성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일남성교 개강 예배 묵도하심으로 경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관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3년 3월 첫 주를 맞이하여 영락교회 제1남성교회가 함께 모여 금요 기도회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온전히 극복하고 새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품고 영락교회가 행진하여 나아갈 때 제1남성교회가 앞서 행진하여 나가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조병준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 이끌고 격려하며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할 금요 기도회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임원들과 지회장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1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영적 충만함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시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가 곧 창립 80주년을 맞이합니다. 해방과 전쟁, 가난과 산업화, 그리고 정치적 소용돌이와 코로나 혼란 가운데서도 영락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만족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시대적 소명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은성 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비전을 향해 행진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밀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오직 주님께 영광, 우리 회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존경하시는 김은성 이 목사님 모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어른을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비난도 하고 나이 든 사람을 꼭 바보 취급하고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는 같은 입장이 돼가지고 목사지만 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젊은 목사님들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일남성교회는 하여튼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이 찬양도 요새 잘 안 불러요. 오늘 이 부른 찬양이 너무 좋으네, 그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이 찬양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매주 하시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건강하셔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따뜻한 봄날 우리 일남성교회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다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겉으로는 뭐 그저 그런 대로 진행 것 같이 보이지만은 코로나가 직간접 이유가 되셔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직접 원인이 돼서 가신 분은 뭐 그다지 많지 않은 소수지만 합병증을 원래 알고 계시던 지병이 계시던 이제 그런 분들이 코로나까지 거의 겹치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그 주보에 한 주에 돌아가시는 분이 뭐 15명도 계시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따져보면 그분들 중에 상당 숫자가 이제 요양병원이나 또 이런 데서 입원 치료 받으시다가 코로나가 거기 겹쳐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참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든 거는 이제 공동체가 잘 회복되지 않는 건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서울보다는 지방이 더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로 타겟이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 교회였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교회는 정부에서도 뭐 그다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가지고 지방 교회들은 코로나에도 대면 예배를 계속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코로나 끝난 다음에 회복 속도가 이제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성도가 적은 교회일수록 회복이 빠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성도가 많은 교회는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한 60%에서 65% 사이에 주일날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성탄절에는 한 80% 가까이 오셨고 성탄주일이 주일이었죠. 성탄절이 그다음에 1월 1일도 주일이었는데 이제 그날도 한 80%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1월 둘째 주일은 대성찬 주일이어서 그동안에 성찬 못 받으신 분들이 성찬 받으려고 그때까지 많이 오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적게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60%에서 65% 정도밖에는 대면 예배 오시는 분이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이제 제가 주일 저녁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이 몇 분인지 누군지 또 오늘 예배 출석하신 분이 몇 분이시고 또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린 분이 몇 분이신지 주일 저녁 되면 제가 다 그걸 이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접속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출석해서 오시는 분의 한 2.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는 건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락교회 예배 궁금하다 들어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게 전부 다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저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파악은 해둬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수가 이제 많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그저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열심히 오신다 그 말도 맞고 또 열심히 오고 싶은데 자녀들이 걱정하거나 또 지병 때문에 염려가 돼서 또 못 오고 계시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는 부탁은 예배가 더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꿔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상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산상 기도회를 우리 영락교회는 수십 년 동안 여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모였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저도 2016년 제2차 산상 기도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왔었습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첫날 저녁에 오신 분이 뭐 한 600명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저를 태워주신 집사님께서 우리 지금 장로님 되신 손장로님께서 한 600명 오셨다고 이렇게 저한테 숙소에 데려다 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마지막 날은 훨씬 많이 오셔가지고 한 1,400명 그 수요일 저녁에는 올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제일 그저 뭐 많이 오는 거죠. 한 1,000 몇백 명 오시는 게 기도원의 그 수용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산상 기도회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왔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산상 기도회를 기도원에서 할 수 없게 되어서 그래서 본당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오셨던 그 해는 완전히 차단됐던 때였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텅 빈 예배당에서 진행해 주셨죠.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강사님들께서 아무도 없는데도 똑같이 설교 다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보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하면은 본당에서 하니까 성도들이 참여율이 훨씬 높다. 기도원까지 오고 가는 거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회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산상 기도회라는 이름은 계속 계승하고 사용하지만은 여름에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걸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는 평시에 본당에서 집회를 열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4월 마지막 주간에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봅니다. 4월 마지막 주간에 다른 교회는 저녁에만 3번 하던가 새벽에 2번, 저녁에 3번 이렇게 5번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산에서 하는 것랑 똑같이 7번 집회를 열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그렇게 똑같이 본당에서 진행을 하는데 2차례로 나눠서 교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했던 이유가 수용 능력이 이제 한계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 본당에서 하면 뭐 18개 교구가 나눌 필요 없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셔도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2주간 하지 않고 한 주간에 집중해 가지고 영락교회 성도들이 몽땅 다 올라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팀장 목사님들하고 긴 회의를 해서 이번 산상 기도에 성도들이 총력을 다해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자 하는 논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저녁에 봐줄 건지 그런 젊은 부부들도 올 수 있고 뭐 이런 논의들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간에는 하여튼 7번 그 집회 직장에 가고 뭐 집이 너무 멀어서 못 오는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와가지고 하여튼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뜨거운 열기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고 강사님은 선한 목자교회에서 정식으로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셨고 본문 제목도 다 이미 받아놨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일남선교회가 이런 일에 좀 앞장서 주시고 우리 예배와 섬김의 모범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그저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근 20년 정도 됐는데요. 부산 극동방송국에서 창사 그러니까 부산 극동방송이 생긴 지 1주년 기념으로 저한테 성경 강해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6시 40분 그리고 밤 10시 40분 이렇게 2번 방송하는 프로그램인데 20분씩 하는 거죠. 20분씩.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에 5번을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토요일은 어느 다른 목사님이 하루 하시고 주일은 또 다른 목사님이 하루 하시고 전부 3사람이 하는데 저는 이제 5번씩 하고 그분들은 1번씩만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강해를 하게 됐어요. 많이 사양하다가 할 사람이 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떠맡게 됐는데 본래는 2달만 하기로 했습니다. 2달 하고 나면
그러면 한 주간에 5번씩 8주간이니까 총 40회를 방송을 하고 다른 분에게 바톤을 넘기려고 했는데 그거 맡을 분이 못 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가 1년을 꼬박 그걸 했습니다. 어디 외국에 갈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스튜디오에 가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잡음이 없는 곳에서 녹화를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18분짜리를 하면 되거든요. 앞에 음악이 나오고 뒤에 또 끝나는 종료 멘트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다 빼면은 한 18분에서 18분 30초 이거를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꾀가 생겨가지고 방송국에서 저한테 무엇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요셉에 대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 요셉을 그러니까 총 40번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그 중에 38장은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는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거 한 장은 빼고 나머지 가지고 총 40회 요셉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또 저보고 나머지 기간도 계속 하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유란 비유는 다 찾아내가지고 또 성경의 상징들 뭐 이런 것들 다 찾아내서 하루에 한 가지씩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참 공부가 많이 됐죠. 부산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걸 방송을 하면 한 달쯤 후에는 포항 극동에서도 하고 또 그걸 그대로 받아서 대전 극동에서 하면 호남 지방까지 다 이렇게 듣고 전국에 이제 그게 이렇게 돌면서 순차적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요셉을 하기로 했던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좀 쉽게 해보겠다. 요셉에 대해서는 듣는 분들도 대강 알고 있고 또 저도 비교적 익숙하니까 요셉에 대해서 하면은 피차가 좋겠다. 그런 좀 잔꾀를 낸 겁니다. 쉬운 걸로 하겠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참 요셉이 좋았거든요. 제가 제일 요셉에게서 마음에 든 거는 요셉의 창고입니다. 요셉의 창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죠. 근데 그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온 애굽 땅에서 나는 곡식을 다 사들이고 모아들여 가지고 많은 창고를 짓고 그리고는 거기다 곡식을 잔뜩 비축했다가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풀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창고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 표가 뭐냐 하면은 주여 부산의 창고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예배당 앞에다가 막 크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바꾸려고도 했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고교회 이렇게 바꾸려고 노회에다가 문의도 했었어요. 그렇게 바꿔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노회 임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 이름을 창고교회가 뭐냐.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꾸지는 못하고 지금도 그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창고교회가 돼야 된다는 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창고교회는 그 영적 비전이 주님의 비전과 딱 맞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다 베푸는, 다 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곡식으로 백성을 살린 건 아닙니다. 그 곡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먹고 살도록 베풀어주는 통로 역할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진짜 창고 교회가 돼서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거를 온 세상에다 이렇게 아낌없이 베푸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창고 교회라고 하는 게 가슴에 팍 박히고 그 비전이 좋다고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도 하고
그걸 좀 공유하자고 그래서 다른 교회도 가서 얘기하고, 제가 이제 횃불 선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이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했죠. 거기 전국에 다니면서 그 창고교회 비전을 목사님들에게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있을 때나 여기 영락교회 왔을 때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 더 풍성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락교회가 그 역할을 꼭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더군다나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은 연세가 많이 높으시잖아요. 회원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령으로 구성된 남선교회입니다. 근데 연세가 많이 듣는다는 건 뭘까?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나이 드는 것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좁아지는 거다, 나이 든다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시야도 점점 이렇게 좁아진답니다. 연세가 드시면 눈이 침침해지고 또 이게 보는 범위가 이렇게 넓지 못하고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옆에서 뭐가 튀어나오면 이게 잘 보기도 어렵고 순간적 대응도 좀 어렵고, 그래서 시야도 좁아지고 또 사회적 활동도 이제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의 폭도 이렇게 자꾸 좁아져서 좁아진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에 골똘하게 된다. 폭넓게 이렇게 보지를 않고 어느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생각이 이렇게 넓은 걸 다 보면서 좀 폭넓게 균형 잡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생각의 폭이 좁아져서, 그래서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고집을 부리고 화를 잘 내고, 그게 연세 드는 특징 중에 하나다.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또 그분은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얘기를 연세 드는 것의 특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의미에서 하느냐 했더니 너그러워진다는 거죠. 너그러워지더라. 저도 이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부산의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 중에 경남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죠.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근데 경남고등학교 출신 장로님들이 그 땅끝교회 장로님들 중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예배하러 왔던 전 국회의장이 김형호 의원이라고 계셨는데, 그 김형호 의원도 이제 경남고 출신인데 그 같은 학급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그 땅끝교회 장로님 중에 있어가지고 자주 오곤 했어요, 예배.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왔다고 그러니까 종종 오시고 요 한 달쯤 전에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그 경남고 이제 그 동기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끼리 신우회가 이제 조직이 됐더라고요. 그 신우회 멤버 중에 한 분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니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도 이제 그 동기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모이는 장소가 그 땅끝교회였습니다. 거기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그분들 모이시면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저보다는 한 10살 정도 위시더라고요. 그분 그 또래가 한 10살 위신데, 한번 물어봤어요. 맨 처음에 그분들이 모였을 때 언제부터 이런 신우회가 있었느냐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 연결이 있었느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전혀 없었대요. 전혀 없이 다 그저 경쟁자였죠. 다 경쟁자죠. 뭐 누가 누구를 제치고 학급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인지, 또 누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그냥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가지고 시험 쳐서 어떤 사람 막 서울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저 뭐 또 낙방해가지고 이렇게 지방 대학에 간신히 갔다가 고생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다 달라진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한 50세, 조금 이제 인생의 치열한 과정은 다 통과하고 이제 중반을 넘어서 갖고 이제는 정점을 넘어서 나이로 보면 약간 하산할 때쯤 되는 50대 중반쯤 되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야, 우리 그때 머리 빡빡 깎고 새까만 교복 입고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싸움도 많이 싸웠는데 그 친구들은 다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지 말고 일단 모여보자. 그래갖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 땅끝 교회 성경 공부하러 오셨을 때는 그분들이 다 이제 60이 쑥 넘었을 때 이제 오셨어요. 뭐 다양하죠. 살아온 과정도 진짜 다양하고 어떤 분은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한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주로 부부들이 같이 모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까지 정례화해가지고 할 생각을 하셨느냐 하니까 거기 부산에서 병원을 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저 인생이 덧없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야, 너 의사들 중에서도 성공한 의사다. 왜냐하면은 병원을 큰 걸 운영하고 의사 중에선 괜찮은 의사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장로님이 되시고 뭐 부족한 게 별로 없죠. 근데 참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60 넘어서 인생에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허전하기 짝이 없고 뭘 위해 살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생각난 게 그동안에 얻은 것도 많지만 잃어버린 거, 소중한 걸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뭘 놓쳤나 하고 따져보니까 그렇게 정겹던 친구들이 어디서 뭐하며 사는지 소식도 모르고 그저 뭐 평생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웅다웅 하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리고 후회가 이제 많이 몰려오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삶의 방향과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여기 오게 됐다고. 이제는 제가 너무 그렇게 눈앞의 일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진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사랑해주고 좀 도와주고 좀 너그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못됐었거든요. 편협하고 못되고 정죄하고 이렇게 지독한 사람으로 내가 낙인 찍힌 사람인데 이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눈물을 닦아내시는 거예요. 아, 이분들의 마음이 그렇구나. 근데 그 장로님이 조금 길게 그 심경을 얘기하는데 그 다른 회원들이 다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다 비슷하다 이제 그런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던 그 교수님은 나이 들매 두 번째 특징이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폭이 넓어진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품지 못했던 사람도 품고 옛날에는 빡빡하게 굴었는데 이제는 조금 넉넉한 사람이 돼서 다 품어주고 같이 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는 그런 면에서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이제는 역사가 80년이 코앞에 다가왔고 또 그중에서도 일남선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남성 성도들 중에서 연세가 제일 높으신 어른들이신데 우리 교회 후배들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뭘까? 저는 영적인 넉넉함과 푸근함과 그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데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형들이 팔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45장에 가보면 요셉이 말하기를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여기서 터를 잡고 그 다음에 굶어 죽을 사람들도 살리고 우리 가족들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그 비참한 고통, 팔려왔다. 그리고 밑바닥 인생이 됐다.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아픔을 그가 언제부터 극복해냈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이른 나이에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형통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게 아주 나중 일이 아니라 팔려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그 집의 살림살이를 떠맡는 집사가 되기 전부터 보디발이 볼 때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17살에 꿈을 꾸고 팔려갔는데 팔려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온 거죠. 지금은 내가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지 않았나. 내가 종으로만 평생을 살 게 아니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건데 지금 현재는 종이지만 이거는 그냥 잠시 과정일 뿐이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참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 이런 데 사로잡혀 있으면 보디발이 그를 좋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평안하고 성실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이 눈여겨본 거죠. 그래서 우선 그의 마음속에 이 형통한 복이 왔어요. 그게 1단계고요. 2단계는 그게 이제 보디발에게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그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그랬죠. 내가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이 보며가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눈으로 똑똑히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침에 봐도 그렇고 저녁에 봐도 그렇고 저 녀석은 뭐 좋은 일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늘 기쁨으로 살고 하는 일마다 열심히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눈여겨보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인다고 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막 거짓으로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어나는 거죠. 배어나서 남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 받은 은혜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남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배어나서 보디발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똑똑히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집 살림살이 네가 다 맡아라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의 첫째는 우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자신이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남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아 저분은 저렇게 훌륭하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리도록 바깥으로 그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림살이를 다 맡았어요. 근데 맡았는데 맡기만 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도 큰 책임을 맡은 이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그걸 맡은 다음부터 나라도 힘들어지고 백성도 힘들어지고 어떤 기관도 쪼그라들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맡는 게 능사가 아니라 맡은 다음에 그게 열매로 쫙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맡기는 맞는데 그 다음이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가정도 뭐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여기 지금 요셉은 일단 맡은 그 다음에 보면은 복을 받는 겁니다. 거기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제 집사가 돼서 섬기게 되었는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물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 맡은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가 맡은 다음부터 복이 내려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전형적인 애굽의 관료고
왕이 총애하는 신하인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복이 임한 거죠. 참 이게 멋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복을 받고 그 교회의 형통함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런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개강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에게 이런 영적인 도전과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부터 남아있는 마지막 생애 끝날까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삶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영혼의 복을 받고 삶의 복을 받고, 두 번째로는 그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거죠. 저분은 정말,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이야. 저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지 않냐? 남의 눈에 보이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맡으면은 그분이 맡은 다음부터 교회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그분이 맡은 모든 일이 더 잘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부족하지만 우리 아들이 뭘 맡으면 맡은 다음부터 그게 기관이든지 그게 어떤 일이든지 잘 돼서 창대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해서 어떤 때 제가 듣기 싫어한 적도 있어요. 밥상머리에서도 많이 하시고, 너 나중에 커서 어떤 모임에 가서 무슨 일을 맡으면 그 모임이 잘 돼야 된다. 네가 맡은 다음부터 부흥돼야 되고, 네가 교회 목회를 하면 목회도 부흥돼야 되고, 하여튼 네가 뭘 맡으면 거기 다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하고 다 잘 되고 그래야지, 네가 맡은 다음부터 쪼그라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말씀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만 말씀하시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요새 와서 가만히 보면 진짜 그게 축복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어요. 제가 참 마음으로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재산으로 따지면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나 갈까요? 알려지지 않은 거부죠. 사업에 성공하셨고, 근데 전혀 뭐 저 사람이 부자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겸손하시거든요. 얼마든지 뭐 최고급 주택을 장만해 갖고 굉장한 데 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여전히 그 달동네 같은 동네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 부산의 어느 언덕배기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제가 여쭤봤죠. 그 장로님 이제 멀지 않아 구순쯤 됩니다. 장로님 어떻게 좀 편한 동네 가서 안 살고 여기 이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이유가 딱 하나래요. 그 당신이 섬겼던 그 교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려고, 두 내외간에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새벽에 새벽 기도 간답시고 기사님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먼 데서 오기는 너무 그 기사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산보하듯이 천국 가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계속 살려다 보니까 이 동네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아드님은 최근에 우리 교단의 아주 큰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한 2, 3년 전에. 자녀들은 다 서울 와서 살고 뭐 다 사업하고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교회 새벽 기도를 내외간에 지키기 위해서. 한 8년쯤 됐을 겁니다. 그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잠깐 찾아서 만났으면 하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서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혼자 오신 게 아니고 당신네 교회 그 시무장로님 전원을 다 인솔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내년 말에 은퇴하는데, 그래서 후임자를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저 김은성 목사한테 가서 한 사람 추천받자 의견을 그렇게 모았으니까 목사님이 한 명 후임자를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걸 내가, 그 힘든 걸 왜 내가 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 찾아오신 게 한 10월 달쯤 됩니다. 내년 연말에 은퇴하니까 한 1년 조금 넘게 남은 거죠.
그랬더니 그 이제 해가 바뀌어 가지고 1월, 2월, 3월 이렇게 지나고 한 3월 말쯤 돼 갖고 또 찾아오셨어요. 이분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아니 왜 추천 안 해주냐고. 아니 그 교회 목사를 왜 내가 추천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니 하여튼 목사님 한 명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몇 명이나 추천 받으세요? 목사님을. 그랬더니 그냥 한 명 추천 받죠. 그래서 아니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추천을 받으셔서 한 서너 분 이렇게 추천을 받아갖고 이렇게 서로 또 재보고 안 그럽니까? 했더니 아이 뭐하러 그럽니까? 그냥 딱 한 명 목사님이 누구 그러면은 설교 해볼 필요도 없어요. 설교 해볼 필요도 없고 그것도 또 뭐 임시 목사로 와 계시다가 한 2, 3년 지켜보다 위임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오자마자 위임 목사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한 명. 부담이 더 되잖아요. 그래갖고 차일피일 끌다가 이제 할 수 없이 5월 달쯤 돼가지고 이제 한 분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참 대한민국에 아마 그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한 분을 추천했더니 그분이 바로 직전에 12월 말까지 어느 교회 부목사로 한 8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1월 초부터 옮겨가지고 또 부목사로 계시거든요. 그 교회로 옮겨간 지 이제 한 넉 달 된 거죠. 근데 어떻게 그 넉 달밖에 안 된 분이 설교한답시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에게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러 올 수 없다고. 아니 괜찮다고. 우리 설교하러 안 와도 괜찮고 그냥 평일날 시간 되면 한번 오시면 우리가 부산역 근처에서 차나 한 잔 마시고 보면 되니까. 그래갖고 그분이 수요일 날인가 그래갖고 이제 그 부산역 앞에서 식사 한 그릇 하고 저는 거기 나가지도 않았어요. 당신들끼리 이렇게 만나도록 해드립니다. 근데 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 투표를 다 해가지고 가을 노회 9월 달 절차를 다 밟아서 10월 초에 노회 열리자마자 노회에서 다 위임 목사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11월부터 오게 해서 한 달 동안 다 교회 안에 일 다 인수인계 다 해주고 담임 목사님이 차에 태워 다니면서 시찰 목사님들한테 내 후계자라고 다 소개해주고 1월 초에 담임 목사님 30년 정도 하신 교회인데 원로 목사로 이렇게 은퇴식 하고 그리고 그 바로 한두 주 후에 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 위임식을 딱 약속대로 쫙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분이 5월 말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이제 참 곤란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으로 정해진 사람이 지금 있는 그 교회에서 부임한 그 교회에서 계속 부목사로 연말까지 있어야 되는 좀 어중간하잖아요 이게.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정해졌는데 다른 교회 부목사로 계속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봐도 좀 있으면 민망하고 이게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괜찮으시면 지금이라도 그 교회에서 그냥 나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가 돼서 떠나야 사택이 비고 사택이 비어야 이분들이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뭐 사택을 하나 더 마련하면 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본인만 원하시면은 가족들을 부임할 때까지 한 6개월 해외 연수라도 보내드리겠다고.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했대요. 여차저차 해갖고 설교도 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후임자로 정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축하할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갈 때까지 편안하게 있다가 중간에 갔다 왔다 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8년째가 됐고 작년에 7년째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안식년 하라고 그래서 한 서너 달 안식년도 하고 얼마 전에도 그 목사님 만났더니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 요새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후보로 올려가지고 재보고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신입사원 뽑는 것 같이
도대체 목회자를 모시는 건지 직원을 뽑는 건지, 작년에 서울로에 장로님들 계속 교육할 때 제가 가서 그런 얘기 다 했거든요. 목사로 생각하냐 직원으로 생각하냐, 그런 얘기 세문안 교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교회는 진짜 그렇게 모셔갔어요. 그 교회가요 얼마나 부흥하고 따뜻한 교회가 됐는지,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대한민국 교회 풍토에서 어떻게 그 교회가 그럴 수 있나. 그게 그 올해 구순쯤 되신 그 장로님의 전적인 영적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 어른 장로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좋은 데 가서 살 수 있지만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그 달동네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후배 장로님들을 다 녹여내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베풀고 가장 많이 그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 그 장로님은 뭐 이렇게 시시콜콜 얘기하는 법이 없고 일절 간섭하는 법도 없고, 그 장로님은 그저 가만히 앞에서 내외간에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는 업종에 전 세계에서 60-70%를 석권하는 기업을 하고 있지만은 일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저는 그 장로님을 정말, 야, 대한민국에 이런 장로님이 있구나. 그래서 그 후임 목사님이 당신 아들보다도 훨씬 어리죠. 당신 나이의 절반밖에 안 돼요. 후임 목사님 나이가 당신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은 그 젊은 목사 내외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그 교회는 애부터 어른까지 그 장로님을 다 배워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변 교회들이 매일 싸우고 복잡하고 그런데도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 간지 이제 8년쯤, 올해가 8년 차쯤 되는데 정말 놀라운 소문이 온 곳곳에 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게 그 교회를 축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 소문이 쭉 나가지고 그 인근 일대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거기 막 언덕백이 가파릅니다. 거기 올라가려면 찻길에서 그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숨이 여기까지 차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파르고, 그 골목이 얼마나 가파른지 차를 파킹하기가 위험해서 차 파킹을 못해요. 차가 굴러 떨어질 것 같이 막.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 앞에 돌멩이를 이만한 걸 앞바퀴 위에다 갖다가 고여야 이게 차가 내리고 타기도 불편한 아주 그런 안 좋은 데인데, 찻길에서 걸어 올라가려면 정말 못 걸어갈 정도로 가파르고 그래요. 그런 곳인데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는 거죠. 그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니까.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이 뭐 하시냐고, 교회에서 뭐 하시냐고. 우리 장로님 아무것도 안 하지만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지만 모든 걸 다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후배 장로님들이 다 개개인으로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은데 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냥 말없이 섬기고 그 선배님의 그 감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의 소문이 부산 바닥에는요 멀리 퍼져 있어요. 그분을 아는 분들은 야, 저런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저분이야말로 진짜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나. 저분은 하나님의 복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았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도 다 잘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아낌없이 흘려보내는데, 정말 아낌없이 흘려보내는데 전혀 자신은 그냥 드러나지도 않고 조용히 있는 거죠. 저는 그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창고의 그 비전하고 요셉의 삶의 그 모습하고 그 장로님의 그런 스토리가 이게 다 연결된 거죠. 우리 한경직 목사님, 제가 영락교회 왔기 때문에 옛날에도 한 목사님 장학금을 받아서 한 목사님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여기 오면서 이제 한 목사님에 관한 책도 더 많이 읽게 되고 그랬는데, 저는 뭐 한 목사님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만능이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분도 약점도 있고 몸도 연약하시고 그랬지만은 우리 한 목사님은 그저 진짜 그 통로 역할을 잘 하셨어요. 제가 와서 이제 영락교회에서 하면서 정말 많이 놀라는 게, 많은 교계에서도 오셔서 목사님 이거 영락교회가 해야 돼요. 왜요? 한경직 목사님 시작했어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 참 뭘 많이도 시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한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게 많은데 그게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대한민국 사회에 굶주리는 사람, 배고픈 사람 많고 어려운 사람 많고 전도 받아야 될 사람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여튼 다양하게 물질적 후원으로부터 복음을 전도하는 일까지 다양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가 영락교회에서 우리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시고 전체가 다 이 공동체도 그렇게 되시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꼭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남선교회가 영락교회 모든 기관 중에 또 한 분 한 분의 삶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1남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과 이 공동체 올 한 해 달려가는 모든 삶에 영락교회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총무 광고는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믿음 안에서 순서지라든가 식사를 좀 많이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적게 준비해가지고 조금 못 드신 분들이 있는데 역시 그 회장님은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항들은 전부 그 밴드라든가 이렇게 서기가 준비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내일 할 테니까 제자님들은 여기 못 오신 분들 또 한우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꼭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좋은 말씀을 주신 김은선 목사님 이렇게 시간을 조금 30분 당기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는 다음 주는 일지회가 합니다. 일지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지순례 관련해 가지고 잠깐 띄워주실래요? 성지순례 지금 8월 2일부터 10일 또 10월 중에 한다고 그러는데 8월 2일부터 10일까지가 아마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링크된 거 좀 띄워주세요. 링크. 여기구나. 그래서 그 금액은 가는 곳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인데 한 390만 원 요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갈릴리 또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떼어주시죠. 그림 지도 나오는 거. 예, 여기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하고 예루살렘 주변 이렇게 요르단까지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 또 이원상 집사님이나 저나 그다음에 나갈 때 뭐 신청사가 있으니까 부부 동반 가능하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나 애경사 있는 것들은 저희가 꾸준히 광고란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또 포함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자님들은 이런 분들은 제자님이나 저한테 해주게 되면은 광고 올려서 중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시면서 맛있는 쑥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